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가 통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 한 본문을 가져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길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제 소망을 담고 있고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가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연애해 봤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연애해 봤다. 연애 안 해보셨어요? 이거 연애 안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혹시 처음 연애해 봤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 이렇게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서 막 이렇게 사귀었을 때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혹시? 네. 누가 대표로? 안 권사님 어떠셨어요? 혹시 처음 연애하실 때?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아까 김아란 장로님하고 송미령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여전히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네. 어떠셨습니까, 송 집사님? 저는 남편을 공항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해가지고요. 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뛰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심장이 뛰어. 그렇게 좋았던, 그렇죠. 혹시 다른 분도 계십니까? 연애할 때 어떠셨는지? 다 너무 부끄러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좀 민망하지만 다른 여자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초창기 시절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민망한 부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연애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기억이 나는 게요, 밤새도록 막 통화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다들 그러셨죠? 밤새도록 통화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죠 하면서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말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은 5분을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참 설레는 감정들,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참 아쉬운 것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설레임을 좀 잊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가 무뎌져 가고 잊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연애 때와 동일한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죠.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최수 정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다 설레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생각해 보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비슷하게 좀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설레고 가슴 뛰고 열정이 넘치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수하게 희생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이 식어집니다. 그렇죠? 열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그렇죠? 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로지 순수한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한 여인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잃고 실패해버린 또 다른 인물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보통 향유 옥합이라고 하죠. 향유 옥합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너무나 비싼 나드라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요, 집에 온 손님이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인데,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 부을수록 뭐예요? 그 상대방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비싼 향유를 그런 식으로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면 가난한 이들을 정말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런 생각으로 생각도 없이 그 돈을 낭비하냐라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에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제 발행했던 은화였는데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치로 따지면, 뉴질랜드 가치로 치면은 아무리 적게 생각해도 뭐 10,000불, 20,000불 정도 되는 돈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정말 비싼 향유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게 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둬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beautiful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했어. 나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돕기 원한다면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또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이 여인이 한 행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의미가 있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실은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내용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실은 이 마가복음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실은 그 평행구절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죠? 이 여인 누굴까요?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앞장서서 마리아를 막 비난했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마리아,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요, 이 향유 옥합 사건만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향유 옥합 사건은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샌드위치 구조가 뭐냐면은,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중간에는 이제 주요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 있고, 좀 주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 내용이 있고, 그 전으로는 그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메시지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샌드위치 모양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향유 옥합 사건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명의 다른 대상들을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지만 은 30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과 30 이렇게 비교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은 30은 33개를 얘기하는 건데 이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예수님을 판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이제 대조하면서 반대되는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룟 유다가 주장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틀렸어요? 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상당히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300데나리온이 넘는 저 값비싼 향유를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만불 2만불 되는 향유인데 그것을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허비하는 게 정말 옳은가?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옳다. 그렇지 않다, 잘못됐다. 아무도 손을 안 하는 것인데 난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붓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치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당연히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정말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나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요?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실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누구에게 향유를 부었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에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인류의 구세주,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왕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행동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리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존귀하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한 거예요.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인지 아느냐. 마리아의 그 사랑이 맺는 결과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행동을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어땠어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누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이 흠정역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순수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떠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이 아니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12제자로 받아주셨죠. 그렇죠?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12제자로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위치 가운데로 아마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바라봤던 시선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빛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 시선 사이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 그게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돈이 들어오니까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그 동기가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은 30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12제자 중에서 뭘 맡았었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밝았고 또 예민했고 또 아마 계산적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 사이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수했던 마음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가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기대했던 모습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그가 원했던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들이, 다른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안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장들, 계산적인 생각들, 돈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순수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오니. 그래요. 원래 그 순수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릇된 마음, 옳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과 예수님 사이에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 사이에 다른 것들 자꾸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시선과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 부패한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로 미혹되어서 결과적으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어쩌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겠죠.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리석을 정도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는 거 너무나 즐겁고, 기도하는 거 기쁘고, 이게 잘하는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말씀대로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안위, 탐욕,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계산적인 것들,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순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하고 좋은 것들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흐트려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배운 지식들, 교리들, 성경 지식들, 여러 가지 경험들, 공동체를 위한 목적들, 우리가 받은 은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참 선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순수성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나빠서가 아니고 지식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선한 지식으로 교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잊고 때로는 목적의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목적.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로 본질이 뭐예요? 본질. 우리의 본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가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재지 말고, 너무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냥 사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그거예요. 그에게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자신의 계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마음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돼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찾았으면 해요. 열심히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 작은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순수한 사랑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럽니다. 제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뭐에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나를 제발 사랑해줘. 나를 찾아줘. 나를 만나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내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내 구원자 되십니다. 내 소망 되십니다. 내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소망, 나의 신랑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길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순수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마리아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들어온 것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